한 유명 강연자가 우리나라 최대 전자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강연이다 보니 특별히 사랑과 행복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대부분 남성인 청중들에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원이 다 확신 있게 손을 들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보다 더 유능한 그런 남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아마 발동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재미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내가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집에 가면 그래도 여전히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결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최대 전자회사 좋은 직장인데요, 한 명도 안 들더랍니다. 한 명도 손을 들질 못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이 강연자는 그날의 그 강연의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그날을 회고하며 썼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다 벗겨져 봐야 안다. 그래 봐야 우리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면, 또 권력이면, 또 힘이고 명예라면 그게 우리들에게서 사라져 봐야만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의 그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삶이 형통해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들의 인격과 그 신앙의 됨됨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또 위기가 없는 듯 할 때가 알고 보면 실상은 삶이 위기를 만난 순간이요, 우리들의 신앙이 위기를 만난 때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 호세아의 예언이 선포되던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모두가 태평하고 형통하다고 느끼던 때에 오히려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이 소예언자로 분류되는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동안에 유례가 없던 엄청난 황금기, 최고의 풍요와 번영을 안겨다 준 왕입니다. 그의 이 통치 시기에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맛 어귀 그리고 아라바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항상 공격을 받았던 이 아람의 다메섹까지 진출해서 세력을 뻗쳐갔고, 또 아래로는 사해바다까지 파죽지세로 해상 무역까지 건든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현실을 마치 다윗 왕의 그 시기와 같다 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또 은빛 시대라고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것이 가장 풍족하고 또 형통하던 그 때에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아주 우려와 각성을 표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요와 이 번영의 시대에 도대체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역작을 남겼던 존 브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기, 이 번영의 이면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는지를 밝힙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근본적인 어떤 사회 변화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작은 지파 공동체들이 연합해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훗날에 물론 통일 왕정 시대에는 인간 왕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거나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 나단과 가시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 구조는 왕정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계급적인 차별이 아예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사회적 근거들, 그 의무의 근거들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판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트에 따르면 이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기에는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왕과 또한 귀족과 성직자대 다수의 백성들 간의 계급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가장 부강한 시대를 맞았으나 신분이 천한 백성들은 그러한 사회의 그 부를 실제로는 전혀 체감할 수가 없었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버려진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가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국정을 운영하던 그 왕과 제사장들은 다수의 백성들이 영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개혁할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온갖 현실의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로지 이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뭄과 흉년까지 겹치면 수많은 백성들이 아예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제해갔습니다. 사회의 온갖 사기와 또한 가짜 도량 형기들을 사용해서 후종 축제를 이어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관행이 넘쳐나지만 백성들이 구제를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판장들도 다 돈의 매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처럼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번영의 이면에 지금 이런 악이 도사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위기의식을 회복하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위기의식을 회복하라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네 삶에서 때로 위기가 없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이 불청객, 이 위기라는 것이 찾아오면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에 문제를 일으킨 그 상대와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을 돌아보고 또 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삶이 이 위기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버티는 것, 그렇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인 그런 성도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절실히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애굽에서 날마다 고된 노동의 현실 중에 자유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속절없이 계속되자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애굽인들에게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구원코자 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중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처절하게 붙들 때는 어땠냐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높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부짖는 우리들을 어떻게 아들처럼 여기시며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하셨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이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하게, 아주 평온하게 이 부를 누리면서 걱정 없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지금 이 번영을 누리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어서 2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삶의 위기가 있을 때는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더니 정작 이 위기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가나안의 바알과 이 아루새긴 우상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국호,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지금 바알 신앙을 따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 당시 날씨를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산업이 주를 이루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곳에서의 풍요와 번영은 누가 준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 날씨를 관장하는 이 바알이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따랐다는 것은요, 이제는 풍요와 이 번영을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뒀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처럼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예언자 호세아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사는 게 참 힘들고 팍팍하고 불의한 나라가 돼버린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두가 하나님 눈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가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번영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며 자기 이익에만 충실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자기 이익과 번영에만 충실히 복무하는데 어찌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겠으며 또한 그런 나라의 부흥이 어찌 오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 태평성대는 단 몇 대를 못 가서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듯 보이는 바로 그때가 실상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울 왕도 안정적이었을 때 아군인 그 신하 다윗을 질투함으로 자기 삶의 망조가 됩니다. 성군 다윗 왕도 형통할 때에, 한가할 때에 이 밧세바를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도 만사탱평해지니까 그때 온갖 우상단지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태평할 때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실상은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위기가 닥친 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 6위라고 하는 경제 강국에서, 그런 한국 사회에서 풍요와 번영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대체가 지치고 낙심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풍요 속에서 여전히 극단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지나친 경쟁 속에서 너무도 상처를 받아서 삶이 우울하다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 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 오늘 호세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바알과 이 아루색인 우상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 간에 그런 따뜻한 유대와 또 인간적인 그런 정서를 옹색하게 만들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라고 종용합니다. 그 결과 서로를 향한 그 어떠한 공동체적인 책임도 말할 수 없는 사회가 그 풍요의 이면의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고독과 배반, 증오와 무관심이 넘쳐나는 곳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유대감과 그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여기에는 사랑이 죽어버림, 그것이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아마 아실 겁니다. 기억상실증이라고도 부르죠. 가볍게는 이 생활 속에서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또 이게 심해지면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종국에는 모든 기억을 잃는 질환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 크리스천 뇌과학자,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이 독실한 이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이분의 강연과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이분과 같이 뜻밖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으셨답니다. 이분이 이 어머님을 모시면서 이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생을 우리 주님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 평생을 주님만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치매 증상이 이게 나중에 몸을 제대로 가누시지도 못하고 마치 갓난아이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 교수님과 그 아내분께서 어머니를 케어하는 상황에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낙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뇌과학자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한참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치매 어머님을 모시면서 진짜로 슬프고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에게서 아주 일방적으로 사랑의 기억이 잊혀진다는 것. 이것이 이 교수님께 가장 힘들고 슬프고 비참했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하던 중에 어렵게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기도하시며 기뻐하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아들로서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 행복과 기쁨을 함께 했던 그 함께 나누던 기억과 사랑의 추억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에게서부터 일방적으로 잊혀져 버리는 이 사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독한 영적 치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지금의 어엿한 내가 있기까지,
주님이 수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간 수많은 사건의 계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엄청난 은혜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건망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들을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엿한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3절 말씀대로 차근차근 걸음마부터 지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돕고 책임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광야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 힘든 시기에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 위기가 앞에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4절 말씀대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사랑의 끈을 적절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일으켜 목을 축이게 하셨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줄인 배를 채우는 역사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의 지적대로 번영하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풍요와 번영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 대신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형제와 이웃 간에 그 유대가 완전히 끊어지자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결국 이들은 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단 몇십 년 만에 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 이들의 아주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발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것 같은 이런 시기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우리 사회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구원이 가장 잘 선포돼야 할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자리에 함께 초청해서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이 사명, 이 선교 대회를 조력하는 겁니까? 왜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 이것을 기획함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고 이 세상이 기억하게 될 때에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고 이 땅에 고독이 사라지고 이 땅에 좌절하고 낙심한 이웃들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형통한 중에도 날마다 더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가 더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세계 선교사 기도운동 선교대회를 함께 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도전과 위로와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가 귀한 성회가 되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세계 선교사 기도운동 선교대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큰 위로와 도전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생명 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